다시 오래간만에 영상을 또 찍습니다. 시련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시련이 극복이 되면서 삶에 많은 변화를 줍니다. 극복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변화를 많이 줍니다. 근데 이제 이 시련이 극복이 되기까지가 되게 고통스럽죠.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인내심을 배우고요. 그 다음에 시련을 통해서 자기 반성, 그러니까 자기 반성도 배우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시련을 겪으면 내 주변에 고마운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. 이때까지 내 주변에 이렇게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구나, 나를 위해서 신경 써주는 사람이 이 정도로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.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시련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.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돼요. 그래서 좋든 싫든 시련은 사람을 행동하게 만듭니다. 뭐가 됐거나 조금이라도 알아보고 그 지식이 조금씩 확충되죠. 그리고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씩 둔감해지기도 해요. 약간씩 둔감해지고,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좀 더 잘 판별할 수 있게 됩니다. 요런 시련들이 사람을 앞으로 전진시키죠. 굉장히 많이 전진시킵니다. 그러니까 어떤 게임으로 말하자면 레벨업을 위한 어떤 퀘스트 같은 거죠. 문제는 생기고, 근데 거기서 이제 전반적인 능력들이, 스택들이 조금씩 전부 다 상승을 하게 돼요. 그러니까 시련이 좋은 거라고 물어보냐면, 좋은 거냐고 물어보면 글쎄요, 꼭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좀 어렵죠. 왜냐면 당사자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.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는 결론적으로 좋은 영향을 많이 줬던 거는 맞아요. 근데 이제 이게 다 공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커다란 재료가 고통이죠. 고통. 모든 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재료가 고통입니다. 모든 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재료는 고통인데, 이제 제가 뭐 레벨업을 하겠습니다, 하느님 저 레벨업 하게 해주세요 하면 그래 하면서 그냥 레벨업 하고 이럴 때 레벨업 되는 게 아니고요. 그에 상당한 에너지를 요구하게 되죠. 에너지가 고통인 거죠. 그래서 상당히 큰 고통이 주어지죠. 시련이 그 고통을 만듭니다. 시련이 다가오면 고통이 확 생기죠. 고통이 확 생기고, 이 고통이 적절한 과정과 프로세스를 통해서 나머지 것들로 변환되는 거예요. 변환되니까 꼭 필요한 건데, 뭐 고통만 있으면 다 변환되느냐, 그런 건 아니죠. 이번에 이제 명을 달리하신 분들,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도 아마 시련이 다가왔고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셨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선택을 하셨겠죠.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입 바른 소리지만 그래도 버텨야 됩니다. 여러분들도 힘들죠. 힘든데 사람들 다 시련이 있으니까. 근데 버텨야 됩니다. 힘들죠. 힘듭니다. 진짜 많이 힘들어요. 명을 달리할 만큼 힘든 것도 알아요. 근데도 버텨야 됩니다. 그래도 버텨야 됩니다. 그 고통이 많을수록 레벨업을 많이 하죠. 그러니까 버텨야 되고, 고통이 그냥 이렇게 전부 다 나머지 다른 능력들로 바뀌지 않고요. 사색을 통해서 바뀝니다. 그러니까 고통이 들어오면 이게 내 인생이 왜 이런가 하는 자기 연민에 빠지고 하면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고, 이거를 긍정적인 신호로 억지로라도 바꿔야 돼요. 억지로라도 이거를
그러니까 결국엔 긍정적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죠. 고통이 막 자기를 때리고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말이 쉽지 굉장히 힘듭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지식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고 이 고통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죠. 그러니까 그 당시엔 너무 괴롭고 뭐 약의 힘을 빌리는 사람도 있고요.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. 약의 힘을 빌려갖고 고통을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는 게 맞겠죠. 우리 진통제 먹고 버티는 것처럼. 그렇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고통이 거의 해결이 될 때쯤에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제 생각이 막 정리가 되기 시작하거든요. 사람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했던 고통에서 약간씩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래 뭐 이렇게. 그러면 시련이 다가오기 전이랑 시련이 다가와서 어느 정도 해결이 돼갈 때쯤이랑 분명히 나는 똑같은 난데 차이는 많이 나 있어요. 그거를 꼼꼼히 해부를 해보면 이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단단합니다. 단단하고 폭도 넓고 그렇습니다. 그래요. 저도 이제 최근에 주정차 위반 참 힘든 단속 고통을 구간입니다. 겪었는데 그 고통을 겪으면서 점점 뚜렷해지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해준다는 거예요. 제가 이제 어떤 환자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. 그러면 다른 환자들이 고맙거든요. 그 환자가 아닌 다른 환자들이 고맙거든요. 그 사람들한테 더 잘해주게 됩니다. 더 친절하게 해주게 되고, 그 다음에 나랑 고통을 같이 나눠주는 직원들한테도 더 감사하게 되고, 우리 가족들한테도 감사하게 됩니다. 이거는 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에요.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.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은 그 원료와 대가는 고통이고, 고통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가 그 고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생각, 사색들,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다들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합니다. 안 보던 책도 보게 돼요. 그게 지금 이 고통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. 지금 내가 이 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다른 무언가에서 내 내면에 뭐가 문제인가를 공부하고 자기 내면을 돌아보는 책이라든지 명상에 관련된 책들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미래를 그려갖고 현실화하는 능력,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랑은 큰 상관이 없거든요. 지금 당면한 이거를 해결하는 거랑 큰 상관이 없지만 이쪽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. 이 시련이 없었으면 여기는 공부를 평소 같았으면 그냥 뭐 유튜브나 좀 보다가 잘 시간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사실은 그런 변화는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.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에 감사를 할 줄 알게 되는 습관도 조금씩 생겨요. 왜냐하면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쪽 상황에 마주치면 그냥 1분 1초가 고통인데 여기서 잠깐 눈을 돌리면서 이걸 보니까 그냥 평화롭게 서 있는 저 나무도 그냥 감사해. 아무 일 없잖아. 아무 일 없으니까 그냥 감사한 거죠. 야, 나를 가만 놔두네, 감사하다. 내 숨 쉬고 있네, 감사하다. 이런 것들이 평소에는 감사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뺏겨보면 감사하게 되죠. 공기가 있네, 감사하다.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시간 지나면 또 자연스러워지고 당연해지거든요. 그런데 또 시련이 한 번씩 다가오면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. 이 감사하는 습관을 계속 조우는 거죠. 조우고 감사했다가 또 시련 없어지면 또 뭐 그냥 일상적으로 살았다가 또다시 그런 거 느껴지면 좀 감사해지고 또 감사해지고, 이거를 몇 번씩 반복을 하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좀 뭐랄까 감사하는 거를 기본으로 설정하는, 디폴트 모드로 설정하는 사람이 되어 가는 거죠.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시련 힘든 거 알아요. 다들 고생스럽고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도 지금은 딴 생각 아무것도 안 들고 버티세요. 버티고 뭐 약을 먹어도 되죠. 그래도 버티세요. 버텨서 이제 이 어느 정도 이 시련이 해결이 돼갈 때쯤이나 아니면 고통이 잠깐 사그라들었을 때, 그때 엄청나게 많은 발전과 생각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
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